기도 전에 이렇게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종을 울립니다. 이제 5분 있으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시복을 베네딕토 수도에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3주간 금요일 11월 23일입니다. 우선 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선 제 매일 미사 강론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싶었고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달라고 그러고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은 잠비아에 나무 심는데 제가 온전히 봉헌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우들이 제 작은 소망을 정말로 마음껏 받아들이셔서 유튜브 시작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2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혼자 앉아서 거기에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를 얼마나 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20만 그루의 묘목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입금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이번에 잠비아에서 본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기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어 들어오셨는데 제 마음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이 이번에 나가시면은 그 묘목을 다 구입을 해갖고 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루카복음 오늘 19장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제가 보기에는 위태합니다. 복음 끝으로 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수석 사제들, 율법 학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귀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앨까 방법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죽일 사람들이 누군지, 당신을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해야 되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을 뚜벅 걸어가신 거죠. 오늘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는지는 황창현 신부와 함께 가는 성경 여행 제12강을 들어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강론 때마다 성전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는 제 성경여행 12강 성 필립보 생태마을에 들어오셔서 성경여행 황창현 신부와 함께하는 성경여행 12강을 치시면은 제가 아주 잘 동영상까지 잘 이렇게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위에 묶어서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그러던 그 장소에 하느님의 성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은 거죠. 성전은 뭐 여러 차례 짓죠. 헤로데가 지은 성전은 솔로몬, 그 다음에 지가리야 예언자,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세 번째 성전이 됩니다. 성전 크기는 지금 약현 성당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평이 채 안 됩니다. 근데 황금으로 도금을 했죠. 그런데 성전 마당은 2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성전 마당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이 성전 마당에서 그야말로 요한복음을 따르면 채찍을 해갖고 막 상을 둘러엎고 난리를 피신 곳은 그 50평, 100평이 안 되는 그 성전이 아니고 2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곳은 이방인도 다닐 수 있고 여자들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봉헌하려고 그러는 그 성전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성전 그 장막 안에는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이라든지 여자들은 감히 그곳에 접근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곳을 정한 게 아니에요. 성전 마당을 정하셔서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방인도 하느님한테 기도할 수 있고 여자들도 하느님한테 경배할 수 있다고 마당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6월절은 1, 2, 3, 4, 5, 6, 6월달 그 6월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 문설주 양쪽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장남이 죽지 않고 지나가다 6월 넘어가다 라는 뜻의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과월절, 무교절 셋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무교절은 누룩 앉는 빵을 먹는 그런 걸 기념하는 거죠. 초막절은 좀 다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생각하고 초막을 바깥에 나가서 치고 지내는, 지금은 뭐 바깥에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옥상에다 뭐 치고 지낸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거죠. 당시 그럼 성전 마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6월절 기간에 한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들른다고 해요. 근데 그 성전 마당에는 뭐 2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데니까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뭐 우리도 뭐 제가 성령대회 가면은 그 마당에 뭐 묵주 파는 분들, 뭐 성물 파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뭐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뭐 무슨 수도에 또 무슨 출판사 뭐 그냥 참 있듯이 아마 그거 한 20만 명이니까 제가 보기엔 볼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성전세를 받는 수속 사제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자기네들이 선택됐다고 해서 정화 예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유대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면은 그 바다를 더러운 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씻어야 돼. 정결 예식. 씻는데도 돈을 받고 내고 씻고 와야 되고 물이 귀하니까. 또 카이사르의 그 로마 동전은 이방 황제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해서 환전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00원짜리 그 로마 동전을 내면은 1,0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걸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몇 배 폭리를 취한 거냐면 10배 폭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뭐 제가 이렇게 대충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번 왔다 가면은 지금 돈으로 1,000억, 2,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50만 명이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소까지 하려고 그러면 끌고 왔는데 이 수석 사제들이 보고 저거 부정 탔다. 이 성 우리가 마련한 재물을 사야 된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사제가 부정 탔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재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재물을 살려고 그러면 또 10배 비싼 돈을 주고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갖고 막 채찍을 막 휘두르고 상을 둘러엎고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집은 성전이고 여기 지금 마당을 정화하는 거예요. 마당을 정화한 것은 예수님 깊은 뜻이 있어요. 이제는 이방인도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고 여자들도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다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0억, 2,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둘러 엎으니까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요즘 많이 탄생을 해요. 대형 교회들이 탄생을 하는데 그야말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천억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히 부당한 방법으로 하느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돈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요즘은 뭐 정보가 많이 발달해 갖고 어떻게 쓰는지 다 드러나고 있죠.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채찍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곳 베네딕트 오늘이 이제 수도원의 마지막 피정 날입니다. 수사님들의 그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2서 3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들.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때로는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참견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가짜뉴스 날르는 사람들, 뭐 세상에서는 뭐 나름대로 출세를 했는데 성당에서는 그냥 그 국수 삶는 성모 회원을 보면은 열심히 국수 삶는 성모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찬물 하나 안 묻히고 큰 본당 행사할 때 열심히 부엌에서 국수 삶는데 그 성당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가 막히게 그냥 뭐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냥 본당 신부 옆에서 그냥 하하하 호호호. 아마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오로가 꾸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수사님도 오늘 이제 수사님들이 초 만드는 거, 묵주 만드는 거, 또 성작, 성함 만드는 거, 또 정말 먹을거리, 소세지 만드는 거 이렇게 열심히 그 베네딕토 수도원의 원칙은 자급자족이라고 해요. 참 좋은 우리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제가 황창현 베네딕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베네딕토 성인을 사랑하고 베네딕토 수도원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는 거
우리 교우들 이렇게 마음으로 잘 새기시고, 저도 정말 생태마을에서 뭐 콩도 뭐 내가 직접 삶는 거는 거의 아니지만은 콩도 삶고 뭐 된장, 간장, 고추장도 담그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꽈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교우들 헌금은 뭐 원주교구에 봉헌하든지 제가 그렇게 합니다. 또 뭐 본당에 봉헌하고 어려운데 다 나눠주고, 우리 직원들 월급이나 뭐 제 월급은 우리가 노동해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구독자 2만 명 이렇게 해주신 거 깊은 감사드리고, 저도 이 강론이 저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24시간 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분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정말 유튜브 이상한 거 막 여기 누르고 저기 누르고 그러시지 마시고, 저도 가능한 한 복음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강론하기가 너무 편안해요. 그전에 내가 강의할 때는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딱 복음을 갖고 묵상을 하고 현대 어떻게 해석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뒤만 따라가도 되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매일미사 강론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일은 이제 평창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베네딕토 성인의 모토가 오라 엣 라보라입니다. 오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님들은 기도하고 그 외의 시간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 지금 베네딕토 수도원의 공방, 묵주 만들고 그 다음에 초 만드는 이 공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기도하는데, 이 부활초도 벌써 이렇게 2019년 거도 벌써 만들어 놓으셨네. 부활초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 사실은 유럽 문화, 뭐 우리가 유럽을 막 선진 문화다, 앞서 나가는 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건 사실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은 유럽 지역의 수호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수호 성인이 베네딕토 성인입니다. 여기 우리 성물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좀 보죠. 이 주전자의 네. 밀랍입니다. 밀랍이라는 것이 벌들이 만드는 집, 그걸 녹인 거를 밀랍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로 이렇게 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밀랍을 벗어 초 형태를 갖추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심지를 넣어갖고 말리면은 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대 때 제대 앞에 쓰는 초들을 이렇게 우리가 만듭니다. 좋으네요. 가운데로 이렇게 밀면 모아집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 모아지죠. 초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말르면 띄면은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예쁜 모양이 초들이. 그래서 이 안이 요런 것들도 나중에 쏙 말리면은 빠진다고 그럽니다. 부활초 또 제대초 만드는 과정은 틀에다 넣는 게 아니고 수백 번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손으로 밀었다, 이렇게 온갖 정성이 들어가야지 초가 이렇게 탄생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 2월 2일 날 주님 봉헌 축일 때 제대에 이렇게 초를 사서 봉헌하면은 1년 내내
내가 봉헌한 초가 제대에 불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 봉헌 축일에 이렇게 초 봉헌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교회 종교 문화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밀랍 크게 녹인 거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초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초의 크기를. 이게 온갖 정성이 정말 들어가네. 이게 성합입니다. 우리 마오로 수사님이 거의 18년 동안 이 금속 공예라고 그러죠. 공예론. 이렇게 성합은 성체를 모시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밥솥이죠. 밥솥. 그래서 이건 성합입니다. 성합인데 정말로 예쁘게 잘 하셨네. 이거 이렇게 예쁜 성합을 우리 수사님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멋있네. 이건 성합입니다. 네, 이건 성작입니다. 예수님의 성혈을 변화, 그러니까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변화시킬 때 제대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성작은 그 영화 무슨 영화지? 인디아나 존스에 예수님이 쓰던 성작 찾는다고 막 영화 여기저기 막 고고학 그랬던 그런 이 성작인데 우리 수사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성작을 이 성작도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성작을 이렇게 이거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하느님의 거룩한 작업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오푸스 데이라고 하느님의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 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